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좌절하며 신음하기를 원하실까요? No, 아니죠. 대답은, 결론은 알다시피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놀라운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이미 마지막 결과는 뻔하다고요. 결국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변하여 아름다운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대할 것이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냥 근심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모습이 있다면 시간이 더 지체돼요. 시간이 지체되지만 반드시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통하여 일하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작은 자인 것 같지만, 적은 자인 것 같지만, 나약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의 성도, 값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했고, 결국에는 잘 되어지고, 막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 땅 위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든 전 세계는 알다시피 몸살을 앓고 심각해서 모든 것이 봉쇄되어지고 막고, 하늘을 막고, 우리나라도 130개국 다 막고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러한 것, 이러한 심각한 상태,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어디까지? 초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를 폐쇄하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 것들로 다 닫혀도 열려야 할 교회, 열려야 할 예배까지도 지금 봉쇄되고 폐쇄당하는 오늘의 현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그게 온전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판단력이 서지 않는 오늘의 현실일지라도 답이 없을까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역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답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누구에게 음성을 주어서 누구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오늘날 많은 동영상이 떠들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에게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지만, 너 아니고 정확한 답 어디에? 바이블,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면 문제가 커요.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정확한 답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답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더군다나 그 답이 있어도 우리가 모르면 어려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냐? 답이 어디에? 우리가 봤을 때에 내가 본 참고서에, 내가 본 교과서에 답이 있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도 그 정확한 답을 쓸 수 없어서 우리가 낙제 점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는 답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오픈 테스트로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우리의 지금 이 어려운 문제는 뭐냐? 오픈 테스트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오픈 테스트니까 얼마든지 성경 66권에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성경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몰라.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면 책이 있어도 오픈 테스트 해도 책 어느 몇 페이지 있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오픈 테스트에 다 찾아서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정확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픈 테스트로 시험 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 성경에서 오픈 테스트 이걸 보지 아니하고 왜 다른 방법으로 찾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 교회에서까지도, 용서하세요, 목사님들까지도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여러 가지 도덕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오픈 테스트 다 만점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A+의 축복된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역대하 말씀은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특별히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아예 그냥 포기했고, 남유다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로 하여금 뭐냐? 지금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되고 예배가 잘못되어지고 우상숭배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남유다의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왕들? 개혁하는 개혁의 왕들을 소개하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그냥 그러한 상황에서 끌려가고 밀려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남유다의 개혁의 왕들, 아사 왕을 비롯해서 여호사밧 왕을 비롯해서 요아스 왕, 더 나가서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에 대해서 개혁하는 그런 왕들을 쭉 소개하는 것이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개혁의 왕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러한 개혁의 때다. 근데 오늘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 다 할 수 없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며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여호사밧 왕이 이제 19장 말씀에 여러 가지의 개혁을 하고 하는데 그게 그럼 그대로 되느냐?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그만큼 반발 세력이 있고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말씀에 여호사밧의 개혁을 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20장에 개혁하니까 박수 쳐주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떠한 상황이냐, 어떠한 문제냐? 본문 2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을 쳐야 돼. 왜? 여호사밧 너를 쳐서 없애야 이 개혁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거든요. 예? 오늘날 교회를 쳐야 이 세상에 같이 썩어져 가거든요.
오늘날 목사를 쳐야 이 사회가 같이 병들어 가거든요.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쳐 없애야 뭔가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을 치고자 됩니까? 그 후에 개혁의 그러한 여호사밧 그 후에 뭐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는 거예요. 혼자 와도 힘든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같이, 여러분 여호사밧을 할 때는 다 그들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다 바리새인 모두가 제사장 장로들까지 다 하나가 돼요. 한 통속 된다고요. 오늘날 이 개혁하는 걸 없애려고 다 그들이 한 통속 되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많다고 옳은 것이 아니야. 여론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조사한다고 그것도 누구에게?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진짜 가관으로 막 나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빛의 역할을 해야지 이러면서 같이 따라가. 그건 뭐 as you like, 너 좋은 대로 해. 그래서 이래같이 따라와가지고 함께 와가지고 사람들과 막 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해요. 교회를 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여호사밧을 치려고 해요. 2절 말씀 계속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큰 무리가, 큰 무리예요. 조그만 무리도 아니에요.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바다 건너서까지 달려와요. 바로 옆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큰 무리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힘이 있어, 능이 있어, 뭐가 있어요? 한동안에도 저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달려오지요. 치려고 오지요. 누구를? 여호사밧 하나만 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 하나 치면 다 무너져. 오늘날 우리 몸된 교회 김헌수 목사 치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여기는 반드시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문 닫아야지. 이게 지금 어디에? 답이 성경에 있어요. 지금 성경 답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 성경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현상은. 지금 여호사밧에서 개혁의 이런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서 왜 이단이고 왜 신천지입니까? 진의 입맛에 맞도록 말씀을 갖다 붙이니까 문제가 되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만희를 따라가 하지만 거기 가서 배워보세요. 다 말씀을 붙여가지고 성경에는 짝이 있다, 비유가 있다. 비유 말씀을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만희가 지가 무슨 재림주처럼 얘기하고, 아주 가관이에요. 근데 성경을 갖다 붙이기도 잘도 갖다 붙여. 그러니까 그럴 듯한 거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히 모르니까 걔네가 엉터리로 해석하고 갖다 붙여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으면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리가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서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협이 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개혁을 향해 나갔어요. 우리나라 1885년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무지와 가난, 복음 들고 왔잖아요. 일종의 개혁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 죽고, 많은 선교사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협과, 그 당시에 또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결핵을 비롯해서 모든 병, 그래가지고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들을 고치고 같이 고름을 빨아가면서 같이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러한 모든 고난과 이격을 이겨가면서 세운 것이 우리 한국교회잖아요. 그때는 물론 일제시대도 물론 6.25 때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누구를? 교회는 타도의 대상으로, 정말 말 그대로 개혁의 대상의 교회로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 핍박과 환란을 이루 말도 못해. 거기에 우리 교회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고 같이 박수치면서 합세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오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해결이 없느냐? 답이 있다니까요. 여호사밧을 보세요.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사람이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좌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그래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 여호사밧이요, 우리가 이 상황에 무슨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간구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잘 먹고 싸우던 선찬을 파는데 어떻게 금식하면 합니까? 라고 반발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온 유다 백성이 성읍에서 모여와서,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똑같다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잘 먹고 잘 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다들 나를 죽이라는데 왕을, 그럼 너 왕 죽어, 우리는 뭐 안 죽으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모든 성읍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곳 저곳에서 모여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였던 것도 흩어지고 너가라고 나가고 흩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So what?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흠이 되도록 안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렇죠? 바로 여호사밧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6절 말씀,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호사밧이 누굴 찾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요. 왜?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문제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든 나라들을, 이방들의, 우리를 해하며 힘들었던 이방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방의 모든 족속들까지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의 권세, 주의 손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누가 맞설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우리 하나님 맞설 자가 없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느냐? 그 당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었지만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맞설 사람이 없어서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7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뭡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온갖 질병에서, 온갖 전염병에서, 온갖 타락에서, 무지에서 살려주신 그때의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침상의 눈물로 적셨던 우리 조상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이제 바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시간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오늘 우리 자손에게, 우리 조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 자손 우리에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께서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 자손에게도 어떻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에게도 영원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가 끝나도 우리 다음 때에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자손, 우리 몸된 교회, 이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요. 남성, 여성, 양성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갖다가 젠다다 뭐다 이상한 것들이 와서 그들을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화장실도 남녀 공용 다 없애고 그렇게 하면 세금 혜택 주고 지금 경기도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고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겠냐고요. 전교조에 의해서 교과서가 바뀌고 우리가 북치반 걸로 얘기하고 우리의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때려 죽일 놈이고 나라를 부강했던 박정희 때려 죽일 놈이고 인권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파괴시킨 그들은 위대한 그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의식을, 사상을 바꿔놓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다음 세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점검하게 오겠다고 시에서 도에서 공문을 보내고 지침을 하고 난리 법석을 치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점검하러 왔잖아요.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일체 동사무소 누구고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어떻게 믿냐? 네가 신천지를 가장하고 오는지. 에? 너희 때문에 우리 교회 오염될 수 있어. 우리 교인은 일체 없어.
새벽에도 우리 교인들 오는데 외부 교인이 몇 명 와요. 새벽 예배. 근데 그분 못 오게 안 와요. 새벽에 몇 명 오겠어요? 와야 10명. 우리가 말할 때 20명 30명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고작 와야 10명이에요. 근데 그들 다 못 오게 안 와. 우리 교인만 와. 이때 뭐 할 거예요? 새벽에 왔다고 코로나 걸려요? 이 넓은 공간에 그 숫자 왔다고?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건 괜찮고? 철저하게 우리가 소독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인은 절대 못 오게 하면서 우리만 하는데, 우리에게 지킵니다. 다음 세대 그러한 영적인 힘, 그러한 믿음의 저것이 없이 이 세상 물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바치기까지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누구에게?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해결의 방법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바다 건너 오고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어떻게 건축하고 이르기를. 예루살렘 성전, 주의 성전을 건축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재앙이 온다, 난리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난리가 나도 전쟁이 나도 우리가 어디에 있건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뜨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뜨거운 게 아니라 냉랭해지고 우리끼리 분열돼. 옳으니 그르니 왜 그렇게 하니,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재앙이 와도 난리, 견책,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 전 세계를 뒤엎는 이래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으니? 네, 이 성전에 있으니. 바로 이 성전, 우리의 몸된 교회, 꿈넘어 꿈교회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이 성전 앞에, 여러분, 그냥 성전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가. 아멘이죠? 주의 이름이 이 성전, 바로 우리 꿈넘어 꿈교회 성전에 있고, 우리가 이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앞에, 또 주 앞에 서서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리라. 아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환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서 해결의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정답이 나왔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대신에 우리가 철저하게 들어올 때 다 소독하고, 어제도 여기 다 소독했고, 오늘 아침에 소독 다 했고, 마스크 다 쓰고, 거리간격 유지해서 앉고, 우리가 평일날 조심하고,
여러분들 남편이 어디 누가 출장 갔다고 뭐 하면 가져가서 다 소독하라니까. 예? 여러분 누가 좀 찝찝하면요, 교회 있으니까 가져가서 다 스프레이 뿌리고 오세요. 그거 교회가 뺏는 게 아니에요. 왜? 그로 인해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바로 어디에서 이 해결이, 여러 가지 전염병이 와도, 코로나 아니라 뭐가 온다 할지라도, 코로 나오건 입으로 나오건 눈으로 나오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답이 있기에 이대로 나가서 이 환난 가운데서, 지금 환난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준 전시 상태로 했지만 우리 기독교계는 지금 전쟁 상태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지금 교회들이 전쟁 상태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고 패하는데 이게 전쟁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아니,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으니, 어느 국회의원은 99%가 다 문 닫고 예배 안 드린다 할지라도 1%의 한 교회가 예배 드려서 문제가 되면은, 코로나에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면 다 예배를 못 드리게 교회 문을 닫도록 문국무 장관에게 권위, 대통령에게 긴급 발동권을 얘기해서 전면 금지하라고. 이게 국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지금 모 정당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정당, 이야, 그런 친구들. 그러면서 그 1%가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 내려가지고 하라.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집회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면은 문공부 장관이 허락하에, 각 시도지사가 허락하에, 그래서 그 집회를 하도록 허용을 줘라. 진짜 내 입이 더러워져서 내가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딱 한 군데 내가 답글을 보냈어요. 카톡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썼어요. 참 점잖으신 김헌수 목사님께서 화가 나기는 되게 남신 모양이다. 이런 점잖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근데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기가 찰러지고 수준이 없다. 차라리 국회를 문 닫아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 그럼 너희 당을 다 닫아라. 아니면 너라도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모든 것에 발상에 근본이 되는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위협을 가해가지고 그 난리 피우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다 하나 둘 세 군데 나와봐 난리 법석이잖아요. 딴 데 나와도 뭐 그런가 보다 괜찮은데 교회는 유독이다. 이게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핍박과 환난이에요. 이러한 우리 현실인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답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 그런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최선 다해서 깨끗이 성결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보십시오. 예,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결론적 미리 얘기입니다. 22절을 먼저 22절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이해돼요? 이 성전에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어요? 우리 하나님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그러한 여호사밧을 치러 온 그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렇죠? 복병을 줬다가 다 그들을 쳐가지고 그들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싸운 게 아니야. 우리 어떻게 이 성전에 모여와서 노래하고 찬송했을 뿐이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다 쳐서 그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아니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이라면 너무 힘들어. 폐쇄하고 뭐하고 학교 못 가고 뭐하고 난리법석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입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안다면 일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깝깝하지 않아요?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에 나왔잖아요. 온갖 기근과 재난과 그런 전염병이 왔을 때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네? 이게 해결의 방법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교회를 막고 예배를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 같이 물들어가는 오늘의 현실, 우리 교회도 같이 거기에 물들어가는 오늘의 현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만에 하나 모르니까 오지 말라 이거예요. 건강하고 자신 있고 한 사람만 와서 뭐 2명이 되건 10명이 되건, 전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라도 한다고. 예? 뭐 꼭 숫자가 많아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든지 노아 한 사람 통해 일했고,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일했고,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 일했고, 여호사밧 한 사람 통해서 일했고, 다윗을 통해 일하신 주님, 바울을 통해 일하신 주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꿈넘어 꿈교회가 될지어다.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셨는데, 그랬더니 2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참 재밌잖아요. 보세요. 그랬더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지들끼리 쳐 죽여서 지들끼리 죽었어. 자멸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근데 지네끼리 싸우고 저주고 지네끼리 가지고 자멸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정말 어떻게 일하실 저는 기대가 돼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들은 지들끼리 오르니 그르니 해가지고 지들끼리 다 망할 수밖에 없어. 다 파멸하는 거,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는 그의 이야기인데 주님의 이야기라고요. 예수의 이야기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고 부활해서 승리하는 것이 예수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히스토리,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의 최종 뭡니까? 부활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부활 실천 신학, 행함의 복음, 천국 환성 예식을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식서 책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4월 초에 책이 나올 거예요. 이 책이 다 나오는데 놀라워. 이거는 마지막 결론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책을 쓰고 세미나 하면서 여기 어떻게 여호사밧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함께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안 할 분은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100% 다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에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결과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걸로 끝내고 싶지만 여러분, 뭐 새벽에도 주일 오후도 수요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그 해결의 방법 중에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오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원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조상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전 세계를 우리 앞서간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는 물론 이 전 세계를 끌고 왔는지, 그 조상의 하나님,
잠깐 한번 언급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이 시간에 아니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때 시대마다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 시대의 온 세상이,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범죄와 이런 말에서는 그런 큰 영적 기근이 왔을 때에, 온갖 전염병이 왔을 때에 해결했던 실제, 성경이 아닌, 지금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왔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때마다 무엇이 있었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지만 뭐 좀 그래요, 그건 말씀이고 뭐 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 영적 대각성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차 세계 대각성 운동이 172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1720년대에서 1770년대까지 영적 대각성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어요.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누구냐? 목사로서 청교도 목사였어요. 그러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이 에드워드가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뭐냐? 그 당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예? 마치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온갖 생각에 다 해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홍수의 방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 대영적 각성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로 시작됐던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32장 말씀인데, 그가 한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옥의 불에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지옥의 불에 삼키려고 멸망과 온갖 사탄의 팔을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연락에만 즐기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거기에서 살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 깊은 영적인 늪에 빠져 있고 잠들어 있던 청교도들, 그들에게 회개를 시키며 미국 교회의 새로운 분위기로 형성되게 되고, 바로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미안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현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식민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난리 피우면서 영적 운동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면서 영적 불이 일어나는데,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소위 교회 지도자, 우리말로 하면 장로급 임원들의 자녀들이 타락해가지고 책을 보는데 뭐냐? 외설, 잘못된 책을 보는 거야. 예? 오늘로 얘기하면은 이상한 유튜브 보고 이상한데 들어가가지고
엉뚱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솔로 막 차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오늘 우리 청소년도 그렇잖아요. 응? 거룩한 주일날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거룩보다도 찬양보다도 다른 거는 그래가지고 교회의 그러한 지도자 자녀들이 외솔의 그런 걸 보면서 난리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누가 반발해 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모들이 맞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 맞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 새끼도 그거 애들 젊을 때 청년 때에 그거 좀 본다고 그걸 왜 꾸리느냐, 잘 타일러서 하지 이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변명을 난리 피워. 이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별로 그 목사님과 그 교인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계속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급기야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할 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랬다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하는 여러 가지로 자꾸 시비 걸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교회를 떠나요. 나쁘게 말해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조그만 교회로 가요. 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보면서 참 웃지만 나랑 닮았냐. 예? 불의한 것은 못 봐요. 예? 더럽고 추한 거 어떻게 보냐고요. 내 새끼인데. 여러분 내 새끼가 불의한 거 보면 화가 나지.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것 같아요? 남이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내 애가 그러면 화가 나고 율을 나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이해가 갑니까? 돌아가는 저 동네 애들이 그러면 아유 요즘 세상 애들이 그렇지만 내가 그러면은 속상해서 잠을 못 이뤄. 이해가 돼요? 저도 잠을 못 이뤄요. 우리 애들이 그럴 때에, 우리 청년들이 그럴 때에, 우리 교인들이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아동부 키즈 처치 예배 못 안 드리고 있어. 나는 숨이 막힐 정도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숨이 막혀. 그래도 엄마가 하은이 하나 데리고 와 있어. 예? 하은이 하나야 데려온 거. 이런 얘기지만 소임이가 진성은 집사가 소율이 하율이 뒤늦었지만 이제 데리고 왔어. 그리고 없어. 규선이 없어. 뭐 이런 얘기 뭐지만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키즈 처치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이러면 속상하지 않아요? 정말 나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사라도 나와서 해야 될 거네. 교사라도. 지금 에드워드가 그래서 쫓겨나요. 가지고 조그만 시골교회 가서 다시 합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책을 쓰고 대작의 글을 쓰고 그래요. 그때부터 하면 더 역사 가지고 결국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뭡니까? 이제 잘 알다시피 여러분 미국의 그 훌륭한 최고의 대학 프리스턴 대학 총장으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해요. 거기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때에 만나서 같이 가서 기숙사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한 한국 최초의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때 이승만이 거기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 기숙사에서 공부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총장할 때. 그때 이승만이 거기서 공부한 거야. 기숙사에서. 그때 배운 거야. 나라를 알고 민족을 알고 애국심을 알고, 지금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알고 그 독립을 알고, 그래서 이승만이 와가지고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독립투사예요. 사실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승만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이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학생으로 공부했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한데 그때에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피필드라는 목사가 같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 협회를 조직하고, 왜 조직이 필요하니까 이제 혼자 갖고 안 되니까
그런 조직협회고 헌신적인 삶을 얘기하고, 그때 또 유명했던 것이 뭐냐?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많은 평신도가 함께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러한 종교협회를 조직하고 또 많은 그 교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평신도 활동하면서 이 부흥이 어떻게 미국 전역으로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의 뒤를 이어서 나온 곳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잔 웨슬리 목사예요. 예전에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 영국이 18세기에 타락하고 영적 암흑기에 있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예?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고 예배수가 줄고, 예배수가 줄었어요. 교인들이 안 모여요. 교인들이 안 모이고 영혼 구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온갖 뇌물과 부패와 사회적인 폭도가 판을 치면서 약탈과 술집과 창녀와 범죄자들로 가득 차면서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온갖 절망의 그러한 게, 그럴 때에 이사야 59장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이주 뛰쳐났는데, 그때에 준비된 자가 에게대로 존 웨슬리였지만 그를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찰스 웨슬리, 그의 동생, 또 누굽니까? 조지 휘필드, 이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영국의 그 썩어 빠진 세상을 영적으로 소생케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지금도 반드시 준비된 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에 일했던 것이 뭡니까? 다시 옥스퍼드 영국의 대학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찬을 가르치고 금식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서적을 읽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이때에 존 웨슬리가 읽었던 경건서적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 제목입니까? 노드햄튼 대부흥운동사라는 그 책을 읽고 성령의 강권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부흥운동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서적을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러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온갖 박해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다, 광신자다, 이단자다 온갖 난리 피우면서 난리 피워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빼앗겨서 하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산에서 들에서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요, 잘못하면 강대 목사를 잡혀 내려간다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계속 확산돼 가지고 이제 19세기 미국의 성결 운동의 모체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20세기의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할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어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연결되어서 2차 대각성이 1790년대부터 다시 시작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대륙을 건너서 이제 미국 청교도를 왔는데, 그 뒤로 시간이 흐르면서 손자들 이러다 보니까 유복해, 잘 살아, 여유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그 손자 다음 때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아까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조상들의 하나님의 어떤 개혁주의, 어떤 영성, 이것을 다 버리고 그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어요. 나태하며 게을러지며, 더 나가서 강대에서 목사들도 꼭 모여야 되느냐? 가정에서 셀 모임으로 예배드려라. 모일 필요 없다. 그러면 가정에서 너희끼리 예배드려라. 여러분, 오늘날도 추석날이고 설날이면은 예배 안 드리고 가정들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랬다고요, 이때. 지금도 정부에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러고 꼬시고 있다고. 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나는 깜짝 놀래요. 이게 역사에 그대로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들은 회의하고 안 모이니까 어떻게 가정에서도 드리라고. 그러면 여기도 안 모인 사람이 가정에서 제대로 드리겠냐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사모함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요, 학교에서 못하는 놈이 집에서 얼마나 하겠냐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제 목사들이 가정에서 안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 더 나가서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 독립운동 시작되면서 그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작된 곳이 어디냐? 참 미국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예일 대학이에요. 네? 프리스턴 있었죠? 예일 대학에서 다 시작된, 그들이 뭐냐? 에드워드 목사의 외손자, 찬송가 작시한 그런 외손자인데, 그런 에드워드 목사 외손자가 이제 예일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설교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을 바로 누가 합니까?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거, 정부에서 사립학교 다 못하게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운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도 그 학교가 교회에서 돈 들여가지고 세웠는데 정부에서 학교에서 예배 못되고 다 없애버려, 폐지시키잖아요. 사립고 다 폐지시켰잖아요. 예?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성경 못 가르치게 하잖아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도 거기 목사님이 부활절이면, 성탄절이면, 수능 오면 제가 가가지고 애들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다 했어요. 정부에서 못되게 해요. 근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 이 목사님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 행사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 교장이 장로님이야. 근데 그 장로님이 교장인데 그분이 나 원주고등학교 그 양반이 이해인가 그래. 내 선배요. 근데 알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교장이 돼가지고 문급에서 시에서 교육청사 한다고 예배 못 드리고 할 거냐? 싸워. 당신이 장로이라가지고 이 목사가 쫓겨났어. 그 지금 부산에 가 있어.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어. 저한테 가끔씩 갔다 오자, 목사님 평안하시죠? 정말 너무너무 안쓰러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정말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파. 그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은 잘 계시죠? 이야, 이와 같이 사립고 다 없앴고 못되게 해. 그러니까 오늘날 대학생 캠퍼스, 옛날에 김중건 목사 있을 때에 CCC 활동했잖아요. 대학에서 그때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 가면 교목이 있고, 병원 가면 원목이 있고, 군에 가면 군목이 있고, 회사 가면 사목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다 없어요 지금. 이게 맞는 게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와 같이 아주 학교의 캠퍼스를 다 없애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근본은 그냥 좋은 의미로 뭐 사립학교 폐지 얘기지만 다 뭡니까? 대부분 80% 90%가 다 뭡니까? 기독교에서 세운 거예요. 그들의 목적 뭡니까? 이들로 하여금 좋은 믿음의 사람을, 인재를 양성하자. 다 폐지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교회까지도 예배 좀 폐지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젊은이들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그 예일 대학의 그 뭡니까? 에드워드 그 목사의 손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 운동을 시키면서 그랬더니 이것이 확산돼가지고 미국의 성서공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이 보급되어지고, 미국 주일학교 연합회가 조직되어지고, 그 당시 주일학교 교회학교 연합이 시작된 거예요. 2차 영성운동 때. 그래서 교육에 치중하면서 가리킵니다. 이때에 예일 대학이 시작됐지만 지금 얘기한 프린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 무디, 유니온, 이러한 신학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지고 그 영적 대학에서 2차 운동으로 시작된 신학교들이에요. 그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 학교들이 다 2차 운동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시작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 콜롬비아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 프린스턴, 콜롬비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이 기독교로 세워진 연세대학도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일반 사립학교를 말할 것도 없고 대학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1795년 예일대학교 핵장으로 취임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 있어요. 손자가 디와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신앙이던 예일대학에 성령의 불을 지펴가지고 예일대학생들 회심하게 하고 각성운동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성운동이 모든 그 주변의 대학으로 다 확장돼가지고, 이것이 뭐냐? 19세기에 복음주의에 급격하게 발전하며 부흥할 수 있는 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유능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큰 기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재가 나왔다. 인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19세기에 이 땅을 주도할 만한 그러한 인재들이 각 대학에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그들이 배출된 거예요. 예? 그런 인물들이 그래 배출돼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유능한 인적 자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 얘기했는데만 보니까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핀이. 그 사람은 원래 꿈이 변호사였어요. 찰스 핀이가 변호사 꿈을 갖고 공부하다가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나의 삶의 목적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1824년에 다시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찰스 핀이, 이러한 모습을 해서 2차 영적 각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역사는 이게 계속 그래. 이게 공항과 대공항과 뭐 하듯이 이게. 근데 그 후에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이. 이게 들어오면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단을 반치는 것이 뭐냐? 안식교회. 누구냐? 몰몬교회. 만인 구원을 얘기해. 제7일 안식교회. 이런 이단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1850년대에 시작됩니다. 1850년대에 시작되는 거예요. 3차 영적 운동이.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영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유주의 신앙으로 진화론이 되든 진화론. 얘는 다 뭡니까? 창조예요, 창조. 근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독일에서 고등 비평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되어지고 급속히 막 발전되면서 이단들이 낙판을 치면서 막 문제가 됐을 때에,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교회학교 교사, 작은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킴볼. 이 킴볼이 교회학교 교사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이제 전도가 나갔습니다. 전도를 갔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잘 아는 무디예요. 어디에서? 구두방에서, 좋은 말로 양화점에서. 이 무디가 삼촌집에서 양화점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킴볼이 가가지고 이제 무디를 만나서 구두방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듣고 무디가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무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바뀌는 거예요. 무디가 이제는 뭡니까? 그 복음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교회학교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회심해서 그들은 40년 이상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 모든 피조물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구령료를 가지고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강조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 신앙 교육을 강조하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면서 그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무디가 하는 교회학교 찾아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통령이 찾아와서, 그래서 바로 이 무디는 평생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일했는데, 그 무디가 삼촌집에서 일했던 그 구두방이 지금 현재 뭐냐면 커덴웰스 은행이라는 은행 자리예요. 지금 그 자리가, 그 구두방 했던 거기,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변화시켰던 그 구두방, 그 자리가 지금 뭐냐면 커먼웰스 은행이라고 있고, 그 건물 외벽에는 이와 같이 써있다는 거예요. 1855년 4월 21일 사람들의 친구 노스필드 학교 설립자 기독교 전도자 무디가 이 자리에 있던 양화점에서 하나님께 회심했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외국도 많이 가봤지만 아직 영국은 못 가봤습니다만 다 이런 거. 그 에드워드 처음에 1차 했던 드라다 에드워드 그 교회도 지금은 다 술집으로 바뀌고 엉망이에요. 참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디를 통해서 놀라운 붕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185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 붕이 그냥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1차, 2차, 3차의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이 어디에까지? 이제는 한국에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85년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평양의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대각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가면서 바로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그 당시 얘기했던 고요한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미지의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 한국에 이제 독립투사들이 만들어지고 민족을 살리는 애국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조선 독립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개인의 신앙의 체험이 촉진되어지고 사회적인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오늘날 사회에 썩어진 모든 것을 개혁하며 부패를 타파하며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불의를 깨뜨리며 무신론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정직과 순결과 정의와 거룩함으로 바로 사람들이 바뀌면서 한국 문화의 한국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원산 부흥운동 1903년 확산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3차 부흥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세계 4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것이 한국에 바로 있어서 이제 원산의 하디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경의 대붕회를 이룹니다. 1907년에 알다시피 청년 평양 대붕성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신앙적으로 나태했던 우상숭배의 이 땅을 바로 복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로 평양 대붕을 일으키면서 1900년도에 중국 의회단 사건, 바로 1901년도에 한국 대기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더 나가서 민중의 경제적 파탄이 일어설 수 없는 가난과 모습 속에서 또 1904년 러일 전쟁의 그러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세계 모든 걸 불안과 초재 속에서 살 수 없고 가다갈 수 없는 가난과 무지와 배고픔과 우상숭배 이 민족을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때 와서 활동했던 많은 선교사들, 하디 선교사를 비롯해서 그때 와서 영적인 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강건하듯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강건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외칩니다. 그때의 어린 셔워도 홀이라는 사람이 그 하디의 말씀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원래 사업가의 꿈이 있었지만 바로 의료 선교사로 방향을 바꾸어서 한국 최초로 결핵 요양원을 설립했고 더 나가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 다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큰 결핵이 있을 때 그걸 한 거예요. 그 당시 결핵 한참 할 때에 원주에 가면은 문창모 이비인후과 원장이 있어요. 김은숙 권장 기억하시나요? 문창모 이비인후과, 그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를 했던 아주 권위자였어요. 저 원주 내 고향이 시작이 되면 저는 알아요. 그때 내가 중학교 다녔는데 그분이 원주 제일감독의 장로님이었고 이 크리스마스를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일깨우면서 했던 이러한 모습, 그때에 잘 알다시피 길선주 목사를 비롯해서 김익두를 비롯해서 우리가 옛날 같은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가 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운동으로 평양 전역으로 움직여지고 사도시대 이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당시에 숭실대학교, 평양장로의 신학교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이 복음이 해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축복의 성령의 기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국까지 와서 그 당시에 온갖 세상이 타락하고 무지했던 이 민족, 정말 평양의 이 모든 걸 완전한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운동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이민족을 살린 건데, 그래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민족 복음화를 앞세우며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영성운동을 하고, 곳곳마다 부흥회하면 너도나도 참여하고 금식하고 밤을 지새우고, 이렇게 하면서 민족을 살렸던 이런 부흥회 운동, 부흥회의 영성과 뜨거움과 불씨는 사라지고, 부흥회에 모이지 않고 참여도 안 하고, 더 나가서 찬양으로, 그래서 그 당시 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화요 목요 찬양, 무슨 찬양 해가지고 찬양으로 하면서 또 제자와 교육해가지고 한국 끌고 왔던 이 민족인데, 지금은 찬양도 부흥회도 성경 공부도 제자와 교육도 다 없어지고 부패와 타락으로 아전인수격, 싸움질이 나고 분열과 이 모습,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다시 세계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나를 통하여, 우리 길을 통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100만인 구령열정이 그 당시에 1900년 초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회개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사모함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이 민족을 살렸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모함도 없어지고, 그 열정도 사라지고, 그 열심도 사라지고,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상한 목사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주일 오후 1시 30분 기도는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의 기도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뜨거움으로, 교회에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화장실 혼자 가서 남편이 애들이 뭐라면 문 걸어놓고 내 방에 들어가서 영상 틀어놓고 1시 반에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런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다시 살 수 없는 이 땅,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온갖 속임수의 시대로 속입니다. 포스트 모덤 시대로 속입니다. WCC, NCC 막 들어와가지고 난리법석 치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진노받기에 합당한 오늘의 현실 아니냐고요. 좀 배부르다고, 좀 잘 산다고. 정말 지금의 때가 이러한 세속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인권, 이걸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깨어지고 교회 권위가 깨어지고 엉망진창된 오늘의 모습 속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사이비가 판을 치는 오늘의 모습, 일부 유명하다고 그늘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보수의 말씀을 지켜나간 데에 방해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추함과 술 취함과 미혹의 영들에 빠져있는 분별력을 상실한 오늘의 모습,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제4차 5차 세계 영적 대각성이 1903년 1907년 원산에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면 2020년 이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바로 우리 꿈넘어 꿈께서 시작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며 한국교회를 살리며 코로나를 물리치며 오늘 역대하의 말씀 그대로 여호사밧을 통하여 일했던 그 개혁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없이 끝날 거니까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여기서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역대 20장 20절. 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잘 알죠? 보세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건 뭡니까? 아침에 일찍, 그는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 열정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 조윤식 원사가 집 일찍 왔어. 예? 여러분 꼭 뭐 그분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일찍 와서, 예? 다 어제도 와서 다 청소하고 뭐 알게 모르게 다 소독약 다 청소하고, 예? 어휴 나 무서우니까 안 가. 이게 아니라 와서 소독 다 하고 청소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무섭다고 안 나오고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찍 와가지고 어제도 오늘 다 청소하고 준비하고 소독약 뿌리고 모든 유리 문고리마다 다 소독약 다 뿌리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사모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한 누구 말을 들을 거냐고. 대통령 장관 말 들을 거예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아니 크게 얘기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마스크 썼지만 신뢰하라. 예?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 나라가 견고히 서며 이 민족이 견고히 서며 온 세계가 견고히 섭니다. 신뢰하라. 더 나아가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미안합니다. 제가 감히 선지자는 아니지만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형통하다. 아멘이죠? 이러면 누구를 신뢰할 거예요? 코로나? 세상? 내 건강? 다 무너져요. 정권, 정치 다 무너져요. 누구를 신뢰하냐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1절입니다. 그랬더니 21절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그랬더니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예? 알아요? 예복입니다. 예복.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룩한 예복 하다 말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자기 맡은 거, 예?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용사수의 목사 가운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이게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그래서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며? 감사하죠? 감사하죠? 누구에게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해요. 예? 솔직히 대통령에게 누구에게 감사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영적 대각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죠? 저도 그 사람 밉지만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22절 그 무엇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22절. 그래서 22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22절에 연결돼서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시작될 때 that time. 예? 그때 on that time 바로 그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치로 온 암몬, 모압, 세일산 다 치게 하고 그들이 패하고 더 나가서 23절 말씀에 암몬, 모압 자신에서 세일산 치고 전멸하고 자기들끼리 다 멸한 후에 지들끼리 쳐서 다 죽이는. 아멘이죠? 여러분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멀리 있지만 인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이 생명, 말씀이 능력, 말씀이 기적, 말씀이 축복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700년도에 1차 대각성 운동을 시작으로 1900년도에
제4차 대각성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 대각성이 시작될 때임을 기억하고, 이때 저희가 움츠리며 낙심하며 찾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오 여호사밧의 개혁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